에스라 3장에서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포로 생활에서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하며 다시 세워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회복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서 믿음의 회복으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하기로 이 마음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데, 여기 보면 먼저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뒤에 넘겨보면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이래 돼 있어요.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포로 생활로 70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심지어 나이가 70은 넘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나 너무 어리면 그 성전의 모양이 어떻게 되고 그 성전의 기초가 어떻게 된가 모르는데, 그래도 최소한 80은 이상 되었었던 분들이 아닐까. 그러면 내가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했던 그 기억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 이번에 여전도에 수련회 하면서 이은희 권사님은 그랬거든요. 어린 시절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강원도에서 있었던 시절이 참 좋았다. 그런 기억들을 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것이 지금 나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포로에서 70년 동안 있었은즉 한 80은 넘은 이분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 어린 시절에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다는 걸 아니까 이들은 감회가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성통곡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예배드리지 못하고 무너져 있던 자기의 인생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에서 얼마나 감회가 깊겠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도 함께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이들의 감사와 감격으로 돌아와서 함께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모습이 있냐면, 또 보면 젊은이들이 한호하고 그랬잖아요. 이 젊은이들이 또 함께 한호하면서 이 젊은이들도 또 불렀던 거예요. 이 젊은이들을 불러서 또 성전을 이 짓는 데 있어서 감독하게 또 했다라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여기에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다른 형제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 무려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성전을 공사하는데 감독하게 했다. 20세 이상이라는 사람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있었으니까 이들은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나가지고 성전이 어떤 모습이라는 걸 전혀 몰라. 본 적이 없어. 근데 이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의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라는 것은,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성전에 대한 이 첫 성전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고, 그다음에 젊은이들 20세의 젊은이들은, 이상된 젊은이들은 그것이 어떤 모양인 줄 모르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하나가 되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신앙을 전수하면서 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야 어린애들 뭘 모르면 말하지만 너희들 빠져, 이게 아니고 그들에게 자세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감독을 했다는 거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지어지나 안 지어지나를, 그 말씀한 대로 바로 지어지나 안 지어지나를 감독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어리고 모르는 사람 젊은이들에게도 자세히 이야기를 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해 가고 이 건축해 가는 이 모습을 같이 했다. 이게 교회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있는데 그 연령층에게 "니들은 우리 세대 차이가 나니 이해를 못." 이게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아는 이 말씀을 젊은이들과 함께 공유하며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게 교회예요. 서로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록된 규례대로 모세가 기록한 말씀대로 이래 돼 있잖아요. 말씀대로 하나 되어서 걸어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 대를 잇게 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나로 통하여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하죠. 서로 생각이 다르니 말이 안 통할 때는 뭐 해야 돼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들이 들을 기가 있을 때까지 환경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시겠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회복의 약속을 기다리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래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서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참 그간 거는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믿음의 대가가 끊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혼의 새벽을 깨우자. 여러분 지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70년 동안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무너진 성전이 나잖아요. 내가 세상으로 산다고 바빠서 수많은 환경 속에서 내가 무너진 성전이잖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걸어가고 환경이 나를 공격해 들어오고 나의 수많은 사건들이 나를 공격해 들어와가지고 내가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 세월이 우리가 얼마나 오랜 세월이었어요. 나이가 60이면 60년 동안, 50이면 그 5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무너져 있던 이 성전, 이것을 다 회복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잖아요. 그 회복시킨다는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내가 이 약속의 말씀만 딱 붙들고 걸어가는데 나의 환경은 금방 좋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모세서 애굽의 왕궁에서 이 왕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지만은 그에게 뼛속까지 들어온 것은 세상 문화잖아요. 애굽 문화잖아요. 그 애굽 문화를 하나님이 깨트리는 데 있어서 40년의 훈련을 시키잖아요. 광야에서 나는 뭐 모든 것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광야로 돌아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드로라는 이방인의 제사장의 사이로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내가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애굽의 바로 앞에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그들을 그렇게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어찌 그 바로 앞에 가겠나?" 왜냐하면 나는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왔던 사람. 내가 어찌 갈 수 있겠나? 자기 자신과 자기 처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세가 고백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사건과 환경과 형편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소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나는 무너져 버렸잖아요. 세상의 수많은 사건 속에서 무너져 버린 내가 다시,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재건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할 때에 나는 무엇 붙들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 붙들고 딱 걸어가는데 환경은 쉽게 변화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를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며 그러면서 나를 통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나의 자녀들이 믿음의 약속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이어가며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이것을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아이들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성전이 재건되고 건축되도록 나이 많은 사람과 20대 이상의 젊은이들이 하나가 되어 성전을 재건하듯이 나이 많은 내가 어린 20대인 이상인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이어서 같이 성전을 재건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깨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가를 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내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노하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를 만들어 가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각 몸의 지체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의 지시와 명령대로 우리 몸은 움직이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지어갔을까 내가 도대체 모르잖아요. 그거 알게 해준 것이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 말씀의 머리 되신 말씀이 나에게 지시하는 대로 나는 이 모든 육신이 움직이는 이 성전된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로 하여금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에스라스에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딱 받아 먹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가지고는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또 이렇게 보이는 성전 모든 것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8절을 읽었지만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이나 예수아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을 이렇게 쭉 나와요.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의 명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질서를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질서가 있어. 질서가 있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는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질서가 있어야 돼요. 거기 없이 막, 왜 질서가 있냐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깨어서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는 움직이는 거지, 각자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같이 부모님과 자녀가 하나 되어 같이 말씀으로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나 한 사람도 내가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움직일 때 내가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질서 속에서 함께 가고, 또 그 질서가 바로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섬기는 자들이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모르고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지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나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가지 않냐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가는,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면 된다 하자 이래요.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성전이었잖아요. 사람들을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그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가, 사람들한테 막 열강을 받고 나팔을 불며 좋아하며 새수레로 막 했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기록된 말씀이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오라는 기록된 말씀대로, 이게 기록된 말씀대로 하면 그만큼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로 연결해서 내려오도록, 이게 우리가 우선돼야 돼요. 그 우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우리는 놓쳐버리는지 몰라. 나 역시 마찬가지. 내가 교회의 이 성전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시 재건시키시잖아요. 그럼 내가 내 감정이나 내 환경이 아니고 나의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에 껴 있도록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겠다. 이게 우선이에요. 이 우선으로 딱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는,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가는데도 내한테 폭풍우가 쳐요, 안 쳐요? 친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해서 다 가는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그냥 치는 거예요. 그 와장창창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기도로 딱 껴있지 않으면 우리는 막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포기하고 타협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로 딱 걸어가면서 말씀에 굳건하게, 얼마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냐, 이걸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폭풍과 치는 거예요. 그 폭풍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자들. 그래서 일제히 이 9절에 보면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나 자손과 그의 형제 레이서 일제히 일어나 여호와의 성전 일꾼을 감동했대. 일제히 하나 되어 여러 사람들이 일제히, 섬기는 일꾼들이 일제히 같이 감동했다. 같이 만들어갔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서기 위하여 나는 마음의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마음의 결단하고 가지만은 수많은 파동이 일어날 때 혼자 있으면 넘어져요. 이길 힘이 없어. 사단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니까 이길 힘이 없어.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일제히 일어나 감동했다. 일제히 일어나 함께 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함께 중보자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수치고 부끄러움을 알고 숨겨요. 이거는 내가 죽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원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야. 아담 이후로 우리는 부끄러워서 자기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가렸지만은 역시 죄의 수치는 숨길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오히려 죄를 짓고 나한테 숨기려고 하면 또 거짓을 해요. 오히려 밝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보호,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이 가죽 옷으로 딱 입혀줄 때에 내가 보호되고 안전한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자유한 줄 몰라요. 숨기고 거짓하면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다 보호되어서 참 자유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건 나는 숨기고 싶다는 건 이거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사단은 그저 숨기려고. 그게 낫지가 않지. 회복되지가 않지. 성전이 재건되지가 않지. 하나님은 회복되고 재건되라는데 우리는 숨기려고 하는. 이거 사단의 계략이에요. 밝히 터뜨려서 나 이렇습니다. 나 이렇습니다. 오히려 그러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걸 다 말하는 야 어린 시절에 그랬구나. 그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구나. 오히려 품어주게 되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제히 한 마음으로 함께 일하는. 먼저 질서가 있어야 됨을 알고 섬기는 자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다음에는 일제히 하나 돼요. 한 마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이 걸어감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기 보면 또 10절 이후에 보니까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 불고 그다음에 아삽 자손의 레위 사람은 재금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모대로 규례대로 이 기록된 말씀대로 뭐 했다? 여호와를 찬송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교회도 세울 때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더더욱 있겠죠. 더더욱 있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에 내가 깨어서 먼저 기도하면서 중보자와 있을 때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뭐 했다? 찬송했다. 오히려 찬송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찬양으로 하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찬송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앞에 나오고 교회 앞에 나왔더니 뭐 환경이 변화되고 좋아지고 축복이 이게 아니고 말씀대로 걸어가는데 내한테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간다. 환경이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딱 변화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변화가 되면 모든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참 놀라워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대에 내가 있음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쫙 올려드리면 내가 성전이 재건되고 건축되는 것이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쫙 찬양하고 있는 나를 딱 볼 때 내가 이 만물과 하나님께 하나님의 찬양대에 있다는 거는 내가 성전으로서 이제는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 얼마나 감사하면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즐거움으로 찬양했다. 그래서 한번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데는 여러분 반드시 환란의 시기가 있어요.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돌아오는 것이 복이에요. 무너진 지가 70년이 되니까 이 회복하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리잖아요. 왜? 나이 많은 늙은이들은 많이 없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지 않는 70세까지는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지 않냐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가 왜 이런 걸 하냐고. 그냥 거기서도 바벨론에서요. 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갔지 거기서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은 안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돌아와. 살기 어려우니까 돌아와. 살기 어려우니까 돌아왔는데 여기는 무너진 곳이니까 더더욱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보니까 괜히 돌아왔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왜 우리가 이 짓 하고 있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온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빨리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빨리 돌아오도록. 그러나 우리가 더디든 빠르든 반드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우신 봄된 교회로 서는 데는 반드시 환란의 시기가 있다. 징계도 받아야 되지. 왜냐하면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해줄 때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 징계도 받아야지, 심판도 받아야지. 거기다가 회복하기까지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 어려움이 있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벨론으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성전됨에 대한 이게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으로 이것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나의 환경을 따라서 흩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흩어버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내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동안은 내 생각으로 내 환경으로 말씀을 놓쳐버리고 흩어버려졌던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오직 하나님의 성전으로 쥐어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라스를 쭉 입으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걸 방해하고 막 이런 문제를 쭉 나옵니다. 이게 이제 보이는 성전과 함께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으면서 저도 얼마나 이게 보이는 성전을 이렇게 지어 놓으면 교회 건물만 있어도 건물 때문에 후대에 이 교회는 이어갈 수 있겠죠. 건물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보이는 교회보다 보이지 않는 교회,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에 저는 더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딱 이루면 이것이 이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전 세계로 서울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모여 이제 우리는 보이는 교회도 우리가 하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은 마음이 딱 생기면 그건 그냥 지워져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재건되고 건축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말씀에 붙들고 걸어서기 위하여는 회복하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것을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찬송하며 나가며 힘들고 어렵더라도 좌절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이제는 말씀에 기둥을 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자 하는 결단을 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